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청교도 신학자 그 리차드 박스터가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란 아주 귀한 명언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과 자유를,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짧은 이 명언만 기억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본질을 비본질로 착각을 하고, 또한 이렇게 때로는 거꾸로 된 삶을 또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본질적으로 바로 보고 거기에는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가야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관용과 자유,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월 19일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빛 한마음 잔치가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한빛의 모든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한 마음으로 서로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마음 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초청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들이 요리한 것, 이걸 나누면서 또 생명의 길, 이게 본질이니까 구원의 길,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비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비본질은 우리가 또 부서별로 친교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은 그 음식의 종류, 나는 육군이 좋다, 나는 해군이 좋다, 나는 공군이 좋다. 이거는 하나의 비본질이죠. 여기에는 우리들이 관용과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육군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상대방이 해군이 좋다면은 이 해군, 그 물고기 종류, 이런 것도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함과 관용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요리를 하는데 요즘 권사님은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좀 수고 덜 해도 돼. 내가 좀 더 수고할게, 이거죠. 그리고 또 어느 집사님은 요즘 가게가 힘들고 또 바쁘니까 토요일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주일엔 조금 쉬고 그 대신 내가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내가 힘을 쓸게. 이런 마음,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하는 것, 사랑,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에서 우리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수요일에도 우리 연석회의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다.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자유로움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 외의 모든 것에 사랑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 위에 사랑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그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먹는 것,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그 당시에는 시장에 어떤 물건들이 팔렸냐 하면은 우상에 쓰였던 제물들이 시장에 몰래 들어와서 팔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고기를 사서 먹는데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야단이 난 겁니다. 시장에서 어느 집에서 파는 것, 어디 파는 거 먹지 말아야 된다. 야, 그거 어떻게 그거 뒷조사 다 해갖고 사 먹느냐.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교회에서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25절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뒷조사 다 해갖고 먹고 안 먹고 거기에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먹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불신자가 누가 초대를 해서 신방 가자 해서 불신자가 신방을 초청해서 이제 음식을 나눌 때 고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 혹시 고기 어디서 사온 거 아닙니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먹으라.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 고기는 어느 정육점에서 어느 가게에서 산 것이고 어느 가게는 이 어느 그 우상 숭배한 것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인데, 그러나 때로는 먹고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않는가? 이 기준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말도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자유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유익입니다. 유익.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선택의 자유,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덕은 어떤 덕입니까? 자기에게 이로운 그런 덕입니까? 이덕의 그런 덕입니까? 자기에게 이덕이 되는 그런 덕이 아닙니다. 자기의 덕이 아니라 누구의 덕입니까?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이유,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해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 안 먹는 겁니다. 그러나 먹기 싫은 것도 때로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된다면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또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신방 가서 음식을 어느 권사님이 맛있게 해 옵니다.
집에서 기른 그 야채, 파, 이런 거 감자 이런 거 가지고 그 음식을 맛있게 해 오는데 그 유학생들은 그 음식을 이제 무서운 된장찌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데 그 된장찌개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그 한국에 있던 학생들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마음껏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건더기하고 이렇게 먹습니다. 또 옆에 있던 또 아내는 또 맛있게 먹는다고 옆에 저한테 또 더 줍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게 눈치 보면서 좀 껄쩍이다가 그러는데 저는 건더기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거기 권사님이 역시 목사님이 내 음식 솜씨를 인정해 준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거기 가서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대신방을 하고 이러면은 그 신방 끝나면은 몸무게가 불어 있습니다. 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가는 곳곳에 갈 때 이미 얘기를 합니다. 음식 준비 안 해도 됩니다. 해도 해놓습니다. 해놓고 이제 드시라고 하는데 그 전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또 다음 신방 가서 또 먹게 됩니다. 그 한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그러다가 이제 때로는 몸무게도 늘어나고 허리도 굵어지는데 왜 그러는가? 공동체의 유익,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서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을 배려해서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때로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생활의 원리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서로가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자유로움과 간용함으로 베풀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 이제 그 한상에서 이제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가끔 그 생선이 올라옵니다. 고기가 고등어나 조기가 올라오면은 그 할머니는 이제 눈이 침침하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손자들이 또 손녀들이 그 고기 살점을 이렇게 몸통에서 이제 발라서 드립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머니 발라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는 주로 이제 머리나 꼬리 이런 거를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엄마는 머리나 꼬리를 좋아한다. 자녀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몸통은 할머니나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들 이렇게 줍니다. 어머니인들 머리와 꼬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몸통의 살코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얼마든지 먹고 싶을 겁니다. 먹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할머니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어머니들이 양보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족을 위하는 유익, 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안 하더라도 또 하기 싫더라도 하는 것, 그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관용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가더라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다 하는 것,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의 기준이 덕을 세우는 기준으로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덕이 될 때 더하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덕이 된다면 또 그것을 해 나가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어도 덕이 안 된다면 내가 하지를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서로서로 버팀목이 되어 가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붙들어주는 가운데 이 서갈 때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공동체도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워갈 때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것,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이룰 때,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한마음 한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들의 자유로움과 관용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외에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더욱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건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건덕을 세우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이거는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건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것, 이거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합니다. 세번역에 보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거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유대인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헬라인, 그리스도인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건덕,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걸림돌. 우리는 걸림돌 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는 뭡니까?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 아무리 좋은 돌이라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예쁜 돌, 그리고 큰 돌, 이것이 이제 하이웨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웨이에 길에 있으면은 자동차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설령 좋지 않는 돌도 제자리를 잡으면 디딤돌이 됩니다. 아름다운 돌이 됩니다. 그 돌이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다듬어지지도 않는 그런 돌이지만 정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에 있으면은 정원이 더 자연스럽고 자연미가 되는 아름다운 돌이 됩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 자기 자리를 잘 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걸림돌은 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강개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따라다니면서 해방을 하고, 그러면은 그 해방 때문에 쫓겨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또 쫓아와서 또 유대인들이 해방을 합니다.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서는 40여 명이 사도 바울 해코지 못하면 자기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해를 엄청 끼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쓰면서, 디모데 너도 조심하라.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도 이렇게 해를 끼쳤으니까 너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사도,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인데, 요한 3서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최고인데 왜 사도 바울을 교인이 존경하느냐, 이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디오드레베가 험담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안 좋은 소문도 만들어서 험담을 하고, 또 사도 바울 설교 들으러 오려고 하면은 교회에 못 오고 내쫓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주의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자기 좋은 돌이지만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디딤돌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 다소에 찾아가 갖고 안디옥 교회 세우는데 같이 협력하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가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핍박했다가 갑자기 회심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겁니다. 회심한 척 하면서 교회를 더 괴롭힐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먼저 손 내밀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같이 팀 사역을 하면서 또 선교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바나바와 같은 디딤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또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디딤돌이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디딤돌이 되면서 복음의 동력에 함께 협력을 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되어가야 되고, 또 디딤돌로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여기서 멈추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또 다른 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본질에는 일치를 추구해가고 비본질에는 자유함과 간용을 가지고 그 외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 5월은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진정한 자유로움 가운데 진정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아니라 남의 유익을 더 구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세워지면서 내가 디딤돌로 되면서 우리 장로님을 세우고 내가 디딤돌이 되면서 우리 학생을 세우고 내가 디딤돌이 되면서 우리 남편도 우리 가족도 세워주는 이런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 또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축복이 또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에는 일치된 마음 주시고 우리들이 또한 비본질에는 관용과 자유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감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과 건덕을 세우는 귀한 모든 믿음의 디딤돌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디딤돌에서 또한 나아가서 주님의 주춧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기둥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